코로나가 또 서서히 또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감염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분들 중에도 또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 계시는 분도 계시고 위에서 또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늘이 하이델베르크 1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가.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미신적인 그 신앙의 행위들을 한번 돌아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의 삶으로 예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례가 31번의 문제인데요. 31번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한번 같이 읽어주시고 오늘 또 답이 좀 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번역이 된 것인데 히브리어로 한다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마사, 기름 부타, 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나 자격을 부여할 때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말, 이 기름 붓다라는 말은요 아무나 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또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셔야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누구를 시켜서 기름을 부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음으로 인하여서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을 받게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특별한 사역이나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속성이 그대로 처음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실 때 기름을 붓는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의 직분은 창세전에서부터 이 작정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세워졌는데요. 잠언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만세 전부터 창세 전에부터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창세 전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부터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직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삼위 하나님의 의논,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할 건지, 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의논하시는, 그 계획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그 경륜을 문서화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행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정대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실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창조 이전에서부터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을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였는데, 직접적으로는 다니엘서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그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워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이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대상은 세 직분이 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들이에요. 이 세 직분은 아무나 쓰지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 선지자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얘가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다윗의 경우도 선지자와 왕으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직분을 간혹 그렇게 직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 직분을 동시에 받게, 세 직분을 같이 받게 되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에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삼중직을 한꺼번에 온전히 다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삼중직을 처음에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지혜와 통찰과 현명함으로 창조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후변화와 질서와 이런 것들을 깨달았고 또 동식물을 볼 때 그 특성과 그 형태를 깨달아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셨죠. 그 선지자적인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말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아담이 인류의 최고, 인류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삼중직을 처음에 부여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나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그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아담이 이런 놀라운 복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로 인하여서 몰수당하고 버려진 겁니다. 그 직분을 버린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이렇게 모두 사람의 직분이었어요.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다 사람이 수행해야 하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담이 포기한, 아담이 버린 이 삼중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이 못한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중직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도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 삼중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삼중직 역시 수행하지 못한 책임도 예수님께서 지셔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삼중직이란 무엇일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먼저 이 삼중직의 본질에 있어서 선지자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세 가지 직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선지자의 일은 뭐냐? 선포하는 일이에요.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고,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일은 뭐냐?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자기를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일의 본질은 드림이에요. 드림. 그 다음에 왕의 일은 뭐냐? 왕의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다스리는 일을, 통치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선지자의 일은 선포하는 일, 또 제사장의 일은 드리는 일, 또 왕의 일은 순종하고 다스리는 일. 이것이 이 삼중직의 본질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선지자와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와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셨죠. 이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성자께 계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온전히 알았던 겁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역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요, 이런 계시와 가르쳐 주시는 선포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직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신약에만 계시는 분 아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예수님 존재하시는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족장들에게 그리고 이 선지자들에게 이런 직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역할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령으로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역할, 그 직분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통찰하게 해주시는 것,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이시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예표적으로 이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들 스스로의 독자적인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서도 존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를 이 대제사장들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형벌을 짊어지시고 자신을 그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인간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존재예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책임을 지셨던 겁니다.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역할, 대신 기도하시는 역할도 해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역할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차이가 있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를,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반대예요. 백성의 죄를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의 죄, 백성의 눈물, 백성의 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대신 이 대제사장이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이런 역할들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차이가 그렇게 있고, 세 번째,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족장들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나 왕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다스리는 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왕으로서 형벌을 지시고 왕으로서 버림을 받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형벌을 지신 것은 그 백성을 대표해서 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거느리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만물의 통치권을 이제 행사하시게 되었죠.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책임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복권되셨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9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을 회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직분과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이 모든 직분과 사역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역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위하여서 선지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셨고 왕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이 행하지 못한 그 일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던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2번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느냐? 자, 답을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주시고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이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삼중직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오늘 여기에 질문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받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연속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이어받게 되느냐. 요한 1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느냐? 직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거구나. 에베소서 4장 16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서 우리는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는 거예요. 각 지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기름 부음에도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요. 직분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직분에 충실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직분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 말고 그리스도인 자체의 이름에서 우리는 일하고 사역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직분, 선지자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적인, 또 왕으로서의 이런 역할, 이런 직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름만 가지고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 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직분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맡은 직분을 가졌다는 말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야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알고 보면 이게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가졌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언약 백성이 받은 유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부음이라는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그의 이름을 보여주고 고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늘 살면서 보여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이 찬양한다는 말이 뭐예요? 찬양한다는 말은요,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나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건 묵상이죠. 묵상. 혼자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럼 물론 찬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묵상이잖아요. 혼자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찬양이라는 말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선지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노력과 진리에 대한 변호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비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다르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전도자가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이게 다 선지자적인 속성인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지자적인 사역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 믿음의 고백. 그게 뭐냐? 아까 대제사장에서 중요한 본질이 드림이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 육신,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을 죽이는 일이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또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사일기 쓰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의복과 같은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에봇이라든지 또 이 가지고 있는 흉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적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처럼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일을 하잖아요. 헌신하는 일을 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역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제사장적인 속성 때문에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육적인 성향과 욕구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헌신, 봉사, 또 기도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게 제사장적인 속성이에요. 제사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역할을 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적인 속성으로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 감사제를 드리잖아요. 감사제사. 그래서 감사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나오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봉사해야 된다, 또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죽이고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선지자, 대제사장, 왕이라는 속성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왕과 같은 존재예요. 이 땅에서 왕의 직무는 뭐냐면, 왕으로서의 직무가 뭐냐? 원수들과 의로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것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것. 나 자신을 지켜야 되고, 내 가정을 영적으로 지켜야 하고, 교회를 지켜야 하고, 또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게 왕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죄와 마귀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견디고 이겨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왕으로서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일들. 죄가 자신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전쟁을 수행하도록 영적인 도구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통치자들이 등장하고 권세자들이 등장하고 주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맞짱을 뜨려면 우리의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라는 거예요. 왕적 존재로서 영적인 악의 세력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왕으로서의 권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 왕으로서 왕의 속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우리가 가진 무장, 영적인 무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그래서 여러분, 왕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매력이 뭐냐?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왕과 같은 품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왕과 같은 품위.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막 망할 것 같고 또 세상이 막 난리가 날 것 같고 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왕의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의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안 죽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우리는 그 대리자로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이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 왕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용기 있는 왕으로서의 품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직무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로서 성도의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집사 직분을 받거나 또 권사 직분을 받거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직무를 가진 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는 것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한량없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은 한량없이 받으시는 거예요. 한량없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분량대로 받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는 한량 없이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음의 분량이. 왜냐하면 우리는 한량 없이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직무 수행을 하는 데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아직은 완전하지를 못하잖아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온전하게 다 이것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특별한 직분들을 언약의 직분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한 사람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두 종류의 직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또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즉 교회가 완성되기 전의 직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등이 교회가 온전히 완성되기 이전의 직분입니다. 이걸 교회가 질서 잡히기 이전에 교회의 질서가 잡히기 이전에 비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교회의 체계가 잡히고 질서가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주어지는 직분이 목사와 교사라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사실 하나의 직분이에요. 정관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관사 하나 있고 목사와 교사 그렇게 같은 직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목사를 말합니다. 설교자 혹은 가르치는 장로. 목사의 직무는 말씀, 성례, 세례 등을 담당하는 것. 그런가 하면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고 권면하는 직분이에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양무리를 권면하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이 다스리는 장로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직분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몸을 세운다는 말은 몸이 온전해진다, 질서가 잡혀간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의 11장 25절 26절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기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을까?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헤로디안이라고 불렀어요. 헤롯의 사람. 헤롯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가이사의 군인들과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이사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의 사람, 가이사에 속한 사람. 헤롯의 사람을 헤로디안, 가이사의 사람을 가이사리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가장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나는 헤로디안이야. 그러니까 헤롯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헤롯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헤롯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가이사리안도 마찬가지. 가이사를 위하여서 죽는 사람을 가이사리안이라고 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에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 왔습니다.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명예롭게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됐다. 명예롭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무리가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네.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네. 그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했겠죠. 이방인들이 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리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땠습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쫓겨가고 이렇게 되고 있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디옥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할 때 버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고 왕적인 풍미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사역,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예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 우리 다 죽여.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존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매우 무서운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 저 사람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비로소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모든 정신세계와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에게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게 되죠. 바람 한 번 불면 훌떡훌떡 넘어가고 세상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일어나고 또 이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과 상황이 좋지 않으면 피하고 도망하고 물러서고 웅크리고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자의식을 가지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런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믿음에 서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담대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의식과 정신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되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쟁이라고 했다지요.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에 미쳤다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나가고, 전도 나가고, 봉사 나가고, 저녁 예배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고, 또 철야 나가고, 하여튼 그냥 예수 이름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 조롱 섞인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명예로운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야소교라고 했는데, 예수교를 한자로 발음해서 음역을 하면 야소교라고 한답니다. 이 야소교라는 말이 이게 밤에 모인다는 의미로, 야소교, 밤마다 모인다, 그런 의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하시켜서 부르기도 했답니다. 야소교 사람들, 예수쟁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보지 않고 또 그들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사는 모습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고 진중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우습게 보고 미쳤다고 하고 조롱하고 얕잡아 보다가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해. 일은 제대로 잘하겠다. 취직시켜 놓으면 그 사람은 잘하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요즘에 이 세월이 흐르고 지나면서 뭐를 잃어가고 있느냐? 그리스도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회복하고 우리 이거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되찾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시인 호시노 도미히로라는 체조 선수였다가 그 몸에 이제 그 사고가 나서 장애가 된, 그래서 시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의 시를 짧은 시로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의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지나가면 우리를 스쳐간 사람들, 나를 만났다가 지나간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메마른 영혼이 거룩한 생명의 바람이 되고 절망하는 영혼이 다시 소망의 바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잠시 만났던 사람, 우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 우리와 같이 잠시 시간을 보냈던 사람, 스쳐 지나간 바람처럼, 그러나 거기 향기가 남고,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저분을 만났더니 뭔가 달랐어. 저분을 만났더니 용기가 생겨, 희망이 생겨. 이런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바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뜨거운 은혜와 기쁨의 열풍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